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밭으로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을 많은 자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언제나 좋은 마음. 네, 언제나 좋은 마음의 밭.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희어머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끝내다 말았어요. 네, 끝내다 말았어요. 생각해보니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종종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죠. 하루에 한 몇 명쯤 만나요? 하루에 몇백 명씩. 몇백 명씩 만나죠. 네. 근데 그 몇백 명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몇 명쯤 돼요? 한 1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뭘 제일 먼저 봐요? 네. 보이는 거 말고. 뚱뚱한 거. 뚱뚱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뚱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부위를 빼야 되나 이런 거 먼저 보인다는 거죠. 네. 어디 예. 아픈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뺄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졌을 때 이제 그렇게 뭐 뚱뚱한 거 아닌가 이거 말고 친해졌을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선한 예.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좀 악한.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왜 판단을 하죠? 왜 판단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고 있나요? 머리 패는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내가 조준범용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길 때 마음속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밭을 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매를 이제 교제를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나이 차이가 13년이 차이가 나면 제가 인간적으로 저희 자매한테 대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네. 남들이 무슨 교제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냐, 도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뭐랄까 장을 마련해 주셨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본 건 뭐냐면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 이제 정원영처럼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거든요. 키는 얼마나 그거 몸은 좀 나를 가리면 안 되고 이랬는데 몇 가지는 이제 좀 안 차지만 아직은 뭐 제일 먼저 본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매들 저 봤을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은 없지만 제일 먼저 본 게 마음밭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음밭이 어떠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씀씀이가 어떠냐 이런 거. 그게 다 몽땅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밭이 볼 수가 있나요?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마음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오죠. 4가지의 마음밭. 처음에 어떤 마음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길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그 길 중앙에 하고 길 가죠. 가에 길가.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마음 나오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돌밭인데 흙이 많지 않아요.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 가시나무 사이예요, 사이.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자,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여기 4가지의 밭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뭘 뿌린다고 그러죠?
씨를 푼다고 그래요. 씨. 그 말씀 오늘 읽은 거 8절 그 뒤에 쭉 보니까 이 씨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 씨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 같은 거. 그렇죠? 복음 이후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죽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복음이죠. 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또 뭘 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봤지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바로 죽진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 그러니까 성스러운 경, 어떤 경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절대자가 쓴 그런 경전. 그렇죠. 그 옛말에 사자성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아시겠지만 혹시 진주전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처음 들어요? 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정원씨 무슨 말이죠? 몰라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준범이는 알죠? 몰라요? 서영훈님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이 우자는 소우자예요. 소, 우. 네. 우족 그러잖아요. 소, 이, 귀. 독, 읽어준다는 거죠. 독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경이 이 성경에서 할 때 이 경자예요. 경전. 자, 무슨 말이에요? 소 귀에다가 성경이든지 무슨 뭐 불경이든지 뭘 읽어준다는 거예요. 소한테. 그러면 소가 이거 알아서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소한테 들려주면 이게 믿냐고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어째 보면 요 세 가지 요 밭이 이렇게 우이도경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길가에 이제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예, 날짐승들이 보니까 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와서 이거 쪼아 먹은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날짐승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돌밭 같은 것도요. 성경 공독할 때 이렇게 잘 안 드셨구나. 자, 돌밭은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흙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가지고 싹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났는데 햇볕이 쬐니까 이게 탄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네. 여기 햇볕이 쬐니까 이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안 타주는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햇볕을 받고 이게 시들어가지고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는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이렇게 요거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볕이 쬐었을 때 시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가시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있는데 이게 다 가시나무라고 칩시다. 이렇게. 요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 씨가. 이 나무 사이에 떨어진 이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니까 얘가 이렇게 쌍을 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도 다 뺏기고. 그렇죠? 네. 자리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어때요? 좋은 밭에는 씨가 떨어졌는데 이 밭이 좋으니까 옥토니까 뭐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네 중에서 어떤 밭이에요? 진주여자면 어떤 밭일 것 같아요?
진짜면은 이 네 가지 밭이라면 내 마음은 어딘 것 같아요? 네 번째? 4번. 자, 그럼 정훈 형제는 어딘 것 같아요? 4번이요? 예. 주모 이제 3.8 3.8? 3, 4 요 사이? 그래서 4에 가깝네. 그래도. 예. 그 다음에 우리 이광현 어르신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밭 중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날씨들이 새들이 나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떨어질 때 돌밭인데 흙이 얼마 없어가지고 떨어지게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볕이 딱 받으니까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세 번째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는 씨들은 가시나무가 이렇게 점점 자라니까 이 씨앗들이 못 크는 거예요. 영양분도 다 뺏기고 그 틈이 없어요. 자라는 틈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에는 떨어졌는데 이게 싹도 나고 열매도 맺어가지고 어떤 거는 30배 열매를 맺었고 어떤 건 60배 열매를 맺었고 어떤 100배 열매를 맺었어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우리 이광현 어르신께서는 어떤 밭인 것 같아요? 4번 4번이죠. 네, 4번. 4번이 3표, 3.8이 1명. 네. 이게 3.8이래요. 네, 중번 이제. 그다음에 손해코님. 그때부터 달라요. 근데 그때부터 다르다면, 만약에 그때 다르다면 겸손하셔서 그렇고, 만약에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3명은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1명은 약간 불안해요. 내가 죄 많이 지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데 서영은이 완전 불안해요. 아 여기 새로 맞죠? 예. 서영은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확실히 구원 받은 것 같고 그쵸? 예.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구원은 아니죠, 이거는. 확실히 받은 거 믿으시죠? 제 마음만 지. 예. 그게 그냥 그게 구원은. 예, 구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요 말씀이 여기까지는 그냥 몽땅 다 4번이에요, 그죠? 저도 다 4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실행의 부분에 가서는 이제 3.8도 되다가 때로는 정도 되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쵸? 그럴 때가 다르죠. 저도 그래요.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각 마음 밭에 각 마음 밭마다에 그 예를 든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명씩만 한두 명 정도씩만 해볼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아까 나심승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쪼아먹는 그 대표적인 그 누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올 때 그때 그 이집트의 왕이 있죠. 왕. 그 성경에는 누구라고 해요? 바로라고 하죠. 바로. 근데 이거는 바로는 한국식 표현이고 영어로는 파라오. 진주함의 파라오가 뭐죠? 네. 무슨 뜻이죠? 네, 이집트 왕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로 왕 이렇게 하면 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야. 우리 집으로 하면 바로가 왕인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데리고 나올 때 이 왕이 바로가 모세가 10가지 재앙들을 막 보여주는데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근데 왕은 안 된다.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어때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날씬승들 즉 마귀가 와가지고 그 뒤에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와가지고 마귀가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집트 당시 출애굽 당시의 왕 바로.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 자, 아까 이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싹은 나왔다고 했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못 시들어서 죽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내려주죠. 처음 만나만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렇게 힘이 없다. 고기 좀 달라고, 고기 좀 달라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그래가지고 금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한 거죠. 네. 그랬던 사람들. 아까 만나만 내린다 그래가지고 고기 없다 그래가지고 힘 없다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죽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10명, 부정적인 얘기를 한 10명의 얘기를 듣고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다음에 뱀에 물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노뱀을 이렇게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거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냐.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물을 맞히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막 모세를 따라가지고 가기도 했고 순종도 했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햇볕에 따가운 그런 고난들이 딱 닥치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싹은 났지만 다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 가시나무 사이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자, 이 당시에 그 기름을 머리가 기름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기억하세요? 뭐죠? 왕하고 제사장하고 대언자. 이거는 이제 뭐 예언자 혹은 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직분은 이 대언자가 기름 부었어요. 머리가 기름 부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울왕도 처음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 가시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씨가 뿌려진 형태인데 이 가지말 즉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 자, 사울왕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기가 불순종하고도 뭐라 그래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장로들한테 나를 좀 이렇게 존중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명예와 어떤 그 권력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임수를 쓰는 거죠. 자기가 원래는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정말 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가시나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 이렇게 그게 마음속에 점점 크니까 이 씨앗이 싹 트거나 열매 맺을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언 같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배울까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죠.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부터 38절까지 보면 자 제일 처음에 4절에 누가 나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 아벨은 누구죠? 가인의 동생이죠.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 이거 원어로 하면 이건 하와 혹은 이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하와나 이와 이렇게 표현하면 그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실 더 정확하죠. 자, 요 사이에서 아들이 둘 나오죠. 하나,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은 어떤 그 제물을 드렸죠? 희생물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희생물을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했어요? 그때부터 달라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아벨은 뭘 드렸죠? 건강한. 네, 좋은 양을 드렸어요. 양.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약시대 희생물을 드릴 때 사실 곡식도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 양이나 소 같은 걸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 한 줌 이렇게 드리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곡식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아벨 양을 먹어 잘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좋은 양을 드렸고 첫 새끼, 양 중에서 가장 처음난 것을 아벨을 드렸고 가인은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취하고 별로 안 좋은 거, 좀 남은 거 이런 거 드렸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피해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 자, 그래서 이제 아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린 그 희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기뻐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광야에 불러다가 돌로 쳐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과 동행해요? 네, 맨날 동행해요? 그래요? 진짜로? 사회원님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세요? 네. 그때부터 다르죠?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동행하는데 에녹은 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동행했다. 그래서 들림받았다. 그럼 정원 형제의 사역이 다 들림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니까. 근데 보면 어떤 거냐면 에녹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역이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세요.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은 우리 손을 쭉 잡고 계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이렇게 잡죠. 그리고 근데 가끔 놓죠. 이렇게.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주어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3등이나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잡았다가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잡은 손, 에녹이 하나님을 잡은 손, 이게 철저하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에녹을 산채로 들어올릴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 7절로 가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와요? 노아.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자, 노아가 이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 세상의 죄악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특히 성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음, 이거는 우리가 간음죄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처벌이 강하지만, 그렇죠? 처벌이 강하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음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적으로도 간음을 하고 영적으로도 간음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죠. 그때 노아한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죠? 자, 물로 쓸어버린다고 했으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물이 올라가니까 노아한테 배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 같은 생각이면 뭐 강가든지 바닷가든지 그 근처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이 금방 떠오르면 배가 딱 또 떠올라야 되니까. 근데 노아는 어디다 지어요? 아라라 산이라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왜 산에다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산에다 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노아는 왜 거기다 순종을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래요? 밑에다 줬으면 네. 배가 망가지고. 아, 밑에다 줬으면 이렇게 망가지니까, 배가? 근데 배를 만들고 있는 중간에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배가 다 완성됐으면 비가 내려도 이렇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망가지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서현이 왜 산에다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네. 비가 오면 네. 그 짐승들이가 높은 데로 올라가죠. 네.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아. 근데 배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비가 내렸어요.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예분이 말씀 뭐냐면, 이제 비가 오면은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이렇게 태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배가 다 지어진 다음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 의미는 정확한 의미 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한 요만큼 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내리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산이 다 찰 만큼 비를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는 성경 구절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뭐하러 산에다 짓습니까? 물 강이든지 바다든지 지으면 배가 금방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생각은 뭐냐? 비를 적당히 내려가지고 뭐 적당히 한번 산에 요만큼은 뭐 보이게, 이게 아니고 산 꼭대기까지 다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많이 내리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할 것도 없고 이 산 위에 있는 거 다 쓸어버리고 물론 확실하게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거기에 순종했죠. 사람들 분명히 다 비쳤다고 했을 거예요.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저거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산에다 지니까 이건 완전 미친 짓인 거예요. 그 미친 짓을 노아는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죠. 순종해서 하는 노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잘 알죠. 이 얘기는 잘 알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주먹이 왜 그러죠? 이삭을. 네. 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바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인데 사라가 몇 살에 낳은 거예요? 90.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이번에 나오신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세. 예, 69세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이제 그 조순신 어르신께서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 라면은 믿겠지. 남은 믿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못 낳죠. 예, 예. 왜냐면 여자의 그것도 다 끊어졌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라가 그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았어요. 90세. 그것도 제왕절개 같은 게 아니고 초산을 출산을 해버렸어요. 예. 자연분만을 했단 말이에요. 90세에. 예. 자, 그런 이삭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정말 소중한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무슨 갈등을 하거나 그랬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는 거예요. 오래서 들어가죠. 만약에 갈등했다면 아침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녁쯤 가야 돼요. 근데 아침 일찍 간 거야, 아침 일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을 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삭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삭 나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가 한 13살쯤으로 보거든요. 13세? 13세 정도면 지금 우리 교회 누가 해줘? 13세 없나요? 서희가 지금 몇 살이에요? 15이죠. 자, 서희가 되게 순종 잘하나요? 엄마 말 잘 들어요? 서희가? 잘 안 듣죠? 근데 이삭이 그 정도 때인데, 야, 너 이제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처음에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갔어. 이삭이 물어보죠. 근데 그 희생물은 어디냐고. 이 당시에 양을 드렸으니까 그 양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이삭한테. 그 양이 바로 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내려가야 돼요.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나 100세에 나오고, 아버지 지금 113세인데,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뛰어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안 뛰어내려요.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희생물을 바치는 그 단 위에 그냥 누워버려요. 그거 아브라함이 그거 못 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희생물을 바치는 건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밑에 막 장작 놓고 불 붙이려고. 근데 이삭이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만약에 좋은 형제한테 나중에 이제 좋은 형제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우 드려라 이러면 작정기도 할 것 같아. 진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의 조상에 손톱만큼도 못 따라가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자기 아내가 9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혈기왕성한 13세 소년을 데리고 가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이나 거기 벌러온 이삭이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삭이요. 이삭도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이삭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사라. 11절에 보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던 사라 어떻게 나오죠? 자, 이제 사라를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실수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왕이 사라의 뭐랄까 그 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여기 사라가 누구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내 아내이다 이렇게 해야 왕이 넘어지라는 텐데 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내가 아니고 자기 그냥 여동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일이에요, 이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냥 할 일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도 아까 90에 초사를 출산했지만, 사라 같은 경우는 그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3명의 천사들을 대접할 때, 이제 3명의 천사들이 그러죠. 이제 너가 아들,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갖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주위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해요? 피식 웃어요. 왜 웃었어요? 나이가 이때 좀 80몇 살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피식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 그러니까 이 발음이 이스학 그러거든요. 이스학. 그게 무슨 뜻이냐면 씨 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삭의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씨 웃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라가 씨 웃었음에도 웃긴 웃었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쭉 보세요. 말씀 쭉 내려보세요. 또 누가 나오지? 요셉.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라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해요? 참 저 못한다고. 왜 못한다고 해요? 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잘하시지 않냐고. 저 이렇게 말 더듬고 말 잘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60만 이상, 한 200만 원 이상 어떻게 되고 가는 겁니까? 저 사람들 내가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아론, 즉 자기 형을 붙여주죠. 아론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모세가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였어요. 그 순종한 믿음.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모세가 쭉 언급이 되고 라합.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네. 뭐 라합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네.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이 그 사람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빨간 뭐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그게 뭐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런 얘기 잘 알죠. 그래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람. 이게 이 사람은 친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 32절부터 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을 관하여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많은 사람, 뭐 사사도 있고 재판관들, 그 다음에 뭐 다윗 왕도 있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대언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실받기를 원치 아니하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물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도 다니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그 뼈를 깎아 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날라가요. 구원으로 가면 우리가 구원 아까 질문했지만 구원으로 가면 요 세 밭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이 세 밭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밭이에요. 아까 서영님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지만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밭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밭은 이것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모두 다 구원받았잖아요.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같이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 성경의 명령들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이 좋은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같이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나쁜 거 우리가 어울릴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나쁜 곳에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안 하는 거 좋은 마음 가지고, 또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얼마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좋은 마음을 없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내가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좋은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맛을 봤고요. 이 위에 세 가지 밭은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명령했을 때 이런 마음, 그때그때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여태까지는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그때 다른 마음 상태, 그때그때 다른 마음 밭을 우리가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 마음을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때든지 상황과 결탁하지 않고 마귀와 결탁하지 않고 그 유혹들을 마음껏 뿌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좋은 마음의 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즉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마귀의 그런 속삭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